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인데 네 구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비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 고난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강화 속에 있는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감람산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감람산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24장,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이 설교는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아니, 주의 임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럼 주님,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요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알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오리라. 그날은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요점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겁니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것이 이 감람산 설교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러므로 깨어서 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 감람산 설교의 말미에 주님께서는 3개의 연속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연속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첫 번째 비유인 그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너희가 인내함으로 준비해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준비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세 번째, 바로 이어지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온다고 해서 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너희가 그냥 일손을 놓고 마음대로 그냥 나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림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준비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공통된 주제지만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달란트를 사용해라입니다. 사용해라. 너희의 달란트를 사용해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잘 보시면 이 비유에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구절의 주어는 사실 25장 1절에 있습니다. 바로 전에 열처녀 비유에 이 비유의 주어가 나오는데, 자, 2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자,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14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그래서 이 비유는 그때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때의 천국. 자, 천국은 뭐죠? 말 그대로 하늘천, 나라, 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 문맥상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직전에 그 상황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때의 천국이 바로 지금도 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이 집 주인이 지금 먼 타국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먼 타국에 이제 갔다 오는 길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그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비유에는 그 당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집 주인들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뭐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종들, 아니면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노동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이 당시에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그런 특별한 이런 재능을 가진 종들을 또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부재중에 관리할 이런 종들에게 이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출장을 떠난 이 집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출장 떠난 이 기간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종들,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계속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기억한다면 그 종들에는 진짜 종들도 있고 가짜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유 기억하시죠? 밀과 가라지 비유 보시면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와서 추수할 때 좋은 씨로 난 것은 옆으로 거두고 악한 씨는 모아서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전에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 모두가 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25장 2절에 보시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이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이 가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영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계획 아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형태로 진짜와 가짜가 언제나 섞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결말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짜 종이 드러나게 되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버려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가짜 종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가짜 종이 이 주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짜 종들도 주님의 소유를 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짜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사역의 기회는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요직, 성경 공부며 구역 예배며 모든 요직에 가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영적인 눈으로 막 다 스캔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스스로 배교하거나 스스로 타락하거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아서 스스로 가짜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진짜와 가짜가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탤런트가 이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기 달란트입니다. 자, 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오늘날의 킬로그램과 같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금 달란트는 은 달란트보다 무려 15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총 8달란트죠. 그 8달란트의 가치를 환산해 보면 지금 가치로 약 50억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치의 재산이었습니다. 종들이 관리를 맡은 이 재산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분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달란트가 그럼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는 우리의 돈을 비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정을 비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크리스찬 재테크 강의에 꼭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혹은 형제님, 자매님 어떤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하면 보통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출난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특출난 선천적인 재능을 넘어서 더 큰 범주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가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특권, 모든 기회, 모든 능력, 물질, 상황, 은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의 특권입니다. 복음의 특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음의 특권들을 누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 새삼 침례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또 귀한 강사님들의 강의가 있고 또 주일 되면 주일 예배가 있고 이렇게 3부 예배에 모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똑같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집만 건너면 믿는 자들을 충분히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중국 같은데 저 지하교회가 있는 저기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 가보면 영적인 교제가 정말로 귀합니다. 거기서는 한 도시에도 믿는 가정 하나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책방에만 가면 정말 좋은 신앙 서적들을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또 구할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복음의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특권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속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달란트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들, 우리가 정말 아까 찬양 기타 잘 치고 피아노 잘 치고 또 운동 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달란트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선천적인 재능들도 달란트가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맡기신 이런 달란트는, 이런 달란트의 의미는, 달란트가 가리키는 것은 이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넓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다시 25장 15절로 돌아오면 15절에 주님께서 각각 뭐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각각 재능에 따라 몇 달란트를 맡기실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 특권을 경영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이미 알고 실수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근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받았는데, 자, 그럼 5과 2과 하나의 차이는 뭘까요? 5과 2과의 하나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나의 책임의 차이입니다. 나의 책임의 차이. 자, 5달란트의 특권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나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또 나에게 따르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5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수십 달란트, 수백 달란트를 우리가 이미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특권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교회에서 더 좋은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달란트의 꾸러미는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보따리는 그만큼의 특권의 보따리이고 책임의 보따리이고 또 기회의 보따리입니다. 반면에 저기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교회들이나 이슬람 국가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성경의 가르침이나 좋은 자료나 좋은 시스템이 열악한 곳은 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 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차이는 어떤 크리스찬 간의 어떤 등급이나 어떤 우열의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의 책임감의 차이입니다. 1개를 받았건 5개를 받았건 10개를 받았건 모두 다 귀중한 달란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정말 신실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주님께 신실하게 돌려드리는가, 내가 그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를 받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만큼 내가 신실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가, 내가 이윤을 남기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예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몇 달란트를 남겼죠? 바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를 받은 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 충성하는 자. 지금 16절에 바로 갔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갔다. 지체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 즉시 가서 순종하는 것.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 이것을 5달란트 받은 자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정도 200%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정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두 종들은 모두 자신들의 특권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신실하게 다했습니다. 자, 반면에 마지막 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종. 18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이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앞에 두 종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께 받은 달란트를 파묻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특권과 은사와 기회들을 땅에 그냥 파묻었습니다. 한참 후에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그 묻은 것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말을 보면 이 한 달란트 파묻은 종의 말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26절에서 주인이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결산할세 이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 말씀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이곳은 지옥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종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종이라는 것을, 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을 때, 결산할 때 이 종이 가짜 종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차고 넘치는 특권 보따리를 받아서 우리가 그냥 묻어놓고 있지만 않은지, 이렇게 귀한 특권과 은사와 또 혜택을 누리고 교회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언제나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은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마지막 일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놓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조건 불신실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개를 받았건 두 개를 받았건 다섯 개를 받았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각 그 재능대로 받은 만큼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받은 특권과 기회와 은사와 그 재능을 모두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깨어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시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언제, 내일 아니면 오늘 언제 주님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고 30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각기 분량대로 자비롭게 나누어 주신 만큼, 그만큼 충성되게 신실하게 최대한의 노력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분량대로 주님의 기대에 또 부응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받은 특권만큼 충성되는 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오시겠지 그냥 마음속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리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